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6번인데, 이제 제목이 죽음의 덫이죠. 예, 죽음이라는 게 이제 결과인데, 이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 타니서 스님께서는 이제 이 원인을 지금 우선 첫째 덫으로 표현을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12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지금 죽음이라는 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괴로움의 무더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죽음이 있다. 이 죽음의 이제 어떤 직전 원인은 바로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앞에 바와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오치온이 있죠. 오치온. 이게 바로 사성제와 12연기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이다. 예, 그 다음에 괴로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괴로움의 원인이 있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게 이제 가래, 욕망,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욕망, 가래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특히 이게 이제 빨리어로 딴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바와에 대한 욕망, 세 번째 위바와에 대한 욕망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괴로움의 원인, 즉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지금 타니사도 스님께서는 이 중에 이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실제 이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경전에도 이 감각적 즐거움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타니사도 스님께서는 이 죽음이라는 어떤 이 결과를 가져오는 직전의 원인은 태어남이지만 좀 근본적인 원인, 근원적인 원인을 보니까 바로 이 가래가 있더라. 그 중에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문제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인으로 보고 이걸 바로 죽음으로 이끄는 올가미, 덫으로 보는 겁니다. 덫으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제목을 정하셨어요. 예,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가래는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다.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속에 사실은 이 오염원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온에 기대어서, 오온의 의지에서 일어나죠. 오온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가래는 그 주변으로 바와가 형성이 되는 씨앗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따나, 가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다 어떤 바와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바와가 형성이 되면 태어남이 가능하죠. 태어남이 있으면 당연히 죽음은 필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세 가지를 들 때 이걸 씨앗으로 표현한다. 무명도 당연히 있죠. 12연기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거. 무명은 12연기에 전 범위에 다 걸쳐 있다. 배경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바와라는 부분입니다. 바와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나오죠. 12연기에서 우리나라 이제 번역으로는 이제 존재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좀 보편적인 것 같고, 한문으로 있을 유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바와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닛바나를 다르게 표현할 때 바와의 소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닛바나를 표현할 때. 네, 그리고 부처님의 오도송도 이 바와의 소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바와를 이해하는 게 수행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바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육도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육도 윤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이제 31세계가 되고, 요걸 좀 더 줄이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무색계하고 그 다음에 색계 이렇게 나누고, 우린 지금 욕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1세계를 기준으로 할 때 무색계는 4가지 세계가 있고 색계는 이제 16가지, 욕계는 11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욕계도 당연히 천상이 있죠. 욕계 11가지 세계 중에 우리는 인간계에 살고 있는데 인간계 밑에가 바로 사악처죠. 보통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사막도 사막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악처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축생계도 있고 아기계, 그 다음에 지옥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아수라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록과의 의미입니다. 어느 특정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욕계 천신으로 아수라가 있죠. 그거는 욕계 천상의 구성원의 이제 어떤 명칭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수라는 이제 보통 사악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깜마가 있을 때 가냐면 주로 이제 남의 피땀을 이렇게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남의 피땀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 깜마로 이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각각의 이제 세계가 있는데 각각의 세계는 지금 31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특정 세계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계도 이 31세계 중에 하나죠. 단지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정 세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구성원이 있겠죠. 그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이제 나를 중심으로 바와를 판단해야 되니까 나라는 구성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인간계에서는 인간으로 또는 이제 축생계에서는 어떤 동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와를 이해할 때는 특정 세계가 있어야 되고 거기 존재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구나.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31세계로 분류가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31세계로 나누어진 이유. 당연히 이거는 탐진치의 문제입니다. 탐진치의 정도라든가 또는 탐진치의 강도, 그죠? 또는 탐진치의 대상. 이제 색계의 천신들이나 무색계의 천신의 어떤 자질들은 여기 있는 존재들은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탐진치의 정도나 어떤 그 탐진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차이에 따라서 이 31세계로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탐진치의 정도나 이 대상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건 바로 그 구성원들의 자질이에요. 특정 세계에 있는 구성원들의 자질. 또는 구성원들의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인간계의 인간과 동물계의 동물은 다르죠. 그죠? 탐진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성품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탐진치의 정도나 대상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구성원들의 자질이나 성품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바와 자티 우리 12연계에서 이제 바와하고 그 다음에 바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태어남이 있으면 자티 그러면 이제 괴로움의 무더기를 겪게 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생과 생 사이에도 일어나지만 즉 이번 생과 다음 생 이 사이에도 일어나지만 이번 생 내에서 일어나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생에서 이게 바와 자티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괴로움의 원인이 세 가지 있죠.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바와따나 밑바와따나, 즉 이제 탐욕과 성냄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이해할 때 이게 이번 생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번 생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이번 생에서 다음 생으로 갈 때, 즉 죽음의 순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요. 즉 이 사람이 이번 생에서 이제 분노를 많이 일으킨 사람, 성냄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다. 또는 탐욕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다. 이러면 이와 비슷한 어떤 니미따가 일어납니다. 죽을 때도. 전혀 다른 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제 바와자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잘 개발했는가에 따라서 또는 좋은 바와를 개발했는가 아니면 완전히 도가를 성취한 수준이 되어버리면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니까 바와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 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번 생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죠. 이번 생의 바와자티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생의 바와자티, 즉 이제 이번 생 내에서 일어나는 바와자티가 죽음의 순간에도 영향을 직접 미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조금 이제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인간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인간 세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인간계에 있죠. 아수라계, 축생계도 있지만 인간계에 우리가 있는데, 인간계에 있는 존재들의 기본 성품이 뭐냐면 아도사예요. 아도사하고 아로바 있죠. 아로바. 즉 인간으로 태어나게 이제 된 어떤 그 뿌리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아모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좋은 원인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간계 인간의 본래 속성은 이거예요. 이건데 인간이지만 A가 이제 B에 대해서 이제 극도의 분노를 일으켰다. 또는 A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극도의 탐욕을 일으켰다. 첫 번째 이제 A가 B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를 일으켜서 B에게 폭행을 가했다. 주위에 이제 막 물건들을 부시고 이렇게 했다. 이게 5분 정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때 A는 원래 이제 아도사의 어떤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전혀 다른 이제 그 기질을 이제 표출했죠. 즉 성냄을 위주로 강력한 성냄을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강력한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옥의 지옥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기본 성품일 수도 있죠. 아주 강력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5분 동안 그 세계에 태어난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제 인간계에 이렇게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인간계에 있지만,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과, 그 다음에 B도 같이 있었으니까 B도 포함을 하고, 그 부분에 이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요 공간은 세계가 되고요. 특정 세계가 되고, 여기에 태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몰입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노가 끝나게 되었을 때는 다시 인간계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고,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인간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일으킨 그 순간은, 즉, 인간계에 지금 몸은 있지만,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게 이제 이번 생에 있는 바와자티의 예입니다. 또는 A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강력한 탐욕을 일으켜서, 물건을 훔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와 관련되는 세계에 일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즉 이제 강력한 탐욕이니까 아기 세계에 태어날 수도 있죠. 즉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지구에 있지만, 인간계에 있지만, 이 지금 그 아기계에 있는 존재들 있죠. 아기들의 존재, 아기라는 존재의 어떤 성품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겁니다. 강력한 어떤 분노는 주로 이제 그 지옥 중생들이죠. 지옥 중생들의 특성이고, 강력한 탐욕은 아기계 중생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아기계나 지옥계 중생들의 어떤 그 성품이나 자질을 여기서 표출을 하고 발현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 세계가 생기고 거기에 태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죽을 때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할 건 뭐냐면, 그 지금 만약에 아라한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12연기 지금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라한은 지금 괴로움의 원인을 다 제거해버린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오치온도 안 일어나고 바화가 아예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바화가 소멸된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제거되었으니까 바화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이제 마지막 죽음, 즉 열반에 들었을 때도 다시 태어날 세계가 없는 거예요. 세계가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날 오온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제 오도송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뭐 석가래가 무너지고 대들보가 다 뽑혔다. 태어날 곳이 없는 겁니다. 태어날 몸도 없는 거고요. 아라한 같은 경우는 즉 가래,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바화가 아예 형성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성자들, 뭐 수다원가를 성취한 분들,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성취하신 이런 성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은 그 괴로움의 원인, 즉 바화를 만들 만한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죠. 수다원가 같은 경우는 7가지 족쇄, 그 다음에 이제 사다함, 아나함과는 아직은 5가지 족쇄가 남아있죠. 요 정도의 바화를 만들 재료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이분들이 7개, 5개 정도면 일반 보통 사람들은 뭐 현할 수 없이 많죠. 뭐 1000억 개라 그래도 되고요. 경전의 이제 그 내용으로는 이제 미래의 고통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제 큰 산,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정도의 흙알갱이, 미래의 고통이 그렇게 남아 있다면 수다원가를 성취한 이 수행자는 이 산 정상에 있는 7개 흙알갱이 정도, 7개의 흙알갱이, 이 정도의 어떤 괴로움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없다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 거의 없다. 보통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 정도의 흙알갱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 이제 가를 성취하신 분, 사다함과 아나함과를 성취하신 분들은 이 바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씨앗이 5개, 7개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즉 10가지 족쇄 그겁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10가지 족쇄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떤 바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죠. 일반인들은 엄청 많다. 사띠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자티에서 만약에 사띠를 했다면 태어난 부분을 우리가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더 빨리 이제 바화 형성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사띠를 했다면 더 좋고요. 그죠? 여기서 사띠를, 오치온 단계에서 사띠를 했다면 집착이 일어나는 거를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괴로움의 원인 단계에서 사띠를 했다면 이거는 팔정도에서 얘기하는 삼마사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사띠가 됐다라는 거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봤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마음 관찰이 됐다라는 뜻이죠. 이 집착을 보는 것도, 오치온을 보는 것도 마음 관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띠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일반인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가래 욕망을 뿌리 뽑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런 어떤 바화 단계에서 사띠를 하든 자티 단계에서 사띠를 하든 사띠를 하게 되면 최소한 뭘 할 수 있냐면 잘못된 선택에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즉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대상을 붙드는 것, 즉 어떤 분노를 붙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탐욕을 붙잡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선택을 바꿀 수 있다, 그 여지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에서 자기가 분노와 탐욕을 잘 삭디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그 훈련이 실제 우리가 도가를 성취하지 않은다면은 일반인들 보통 이런 상태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수행력에 대한 평가는 이 죽음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즉, 이 죽음의 순간에는
자기 혼자밖에 없죠. 누구의 도움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의지치로 삼았던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걸 의지치로 삼았는지, 자기 수행에, 자기가 이제 살아있을 때 수행했던 그 모든 것들의 그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그런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혀 새로운 어떤 다른 형태의 니미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가 일상에서 보통 했던 그런 자주 했던 그런 니미따가 나타납니다. 그게 가장 힘이 있는 니미따가 돼요. 힘 있는 바와 형태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바와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바와라는 게 한마디로 딱 떨어지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바와라는 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바와를 왜 이해해야 되고 사띠가 왜 필요한지 삼파자냐까지 일어나면 이거는 훨씬 더 좋죠. 삼파자냐까지 일어나게 되면 거의 바와 전 단계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바와가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또는 최소한 바와 단계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삼파자냐까지 일어나면 마음의 삼파자냐가 일어나면 이게 이제 오치온 단계에서 우리가 딱 커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띠의 중요성은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도 있고, 오염원을 뿌리 뽑는다라는 것도 있고, 다 이제 좋은 말인데, 실제 성문사과를 성취하지 못하면 이번 생에 죽음의 순간에서 이 자기의 모든 수행력이 결정난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평상시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행자가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좋아요.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좋은데 어떤 명상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비슷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을 때 일상의 수준이 이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행이 일상의 자기의 기본 태도 정도를 바꿀 수가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로 조금 이제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 천성이 좀 바뀌어야 돼요. 천성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는 이제 바뀌기 어렵겠죠. 완전히 바뀌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가를 성취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가를 성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성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돼요. 티베트 불교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잘하죠. 우리가 이제 포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수행 쪽으로는 포화 수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이게 바로 죽음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살아있을 때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수행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수행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와는 조금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다음 또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